오늘도 3.1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늘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적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부유해지기도 하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찾아오신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죠.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구원에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구원론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구원론과 관련되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이 구원파는 특별한 구원의 교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이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기보다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깨달음, 이 교리를 알게 되는 걸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시간과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가 그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운 존재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보혜사 이만희,
또 이긴 자인 이만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영생불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요.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지식이라고 하는 이 영지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깨달음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타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죠. 신앙에 있어서의 등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서 어떤 등산로를 선택하든지 끝까지 가면 정상에 도착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들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 심각하게 구원론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시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런 구원의 진리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동안에 참 잘 순종했어요. 믿음의 생활을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갈 때가 된 거예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명령형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문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헬라어 현재형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시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한 구원의 시점에서 그들의 교리를 깨달으면 구원받고 더 이상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일생 동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요,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구원을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확신, 이 복음의 진리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이 흔들림 없는 구원의 진리 위에 서야 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간 단속을 비유로 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구간 단속하는 지역을 여러분 지나시게 되잖아요. 구간 단속을 잘 통과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간 단속의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간 단속이 평균 시속 100km다 하면 우리가 그 시점을 통과할 때도 시속 100km 이하로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의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죠. 그 구간 동안 평균 시속 100km 이내로 거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간 단속의 종점이에요. 종점에도 역시 과속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지날 때도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구간 단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건 우리의 구원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의 길을 잠깐 이탈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간 단속 지역을 지나는 동안에 때로는 과속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시속 100km 이내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의 종점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의 종점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지켜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마지막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셨다가 육신이 연약해지시면서 간혹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종점을 잘 통과하시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되고요. 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다 통과해야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걸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악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딱 보면 진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다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한다고요. 이게 빛의 역할이고요, 이게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살면 안 돼요. 빛이면 빛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어둠이 깊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마지막 날에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회상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들이 올바른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올바른 구원론 위에 서 있지 않다면요,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잘 따르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마음에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랑이라는 말은요, 상급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모습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구원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요 그렇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함께 세워온 것이죠.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 삶을 살아도 나는 너무 기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구원론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린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없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영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셔서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